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데도 그 모든 것이 다 헛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샬롬, 오늘도 저희 아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아잠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우리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체포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저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래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노력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래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희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어져 나오는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이미 훨씬 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저희 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아멘.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말은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를 의롭다고 헤아렸느니라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아브라함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인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는데요. 저희 8절 중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는 창세기 12장 3절, 18장 18절, 22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상기시켜주는 구절이에요.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는 이방인도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나라의 기쁨으로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을 현혹하자 이 유혹으로 흔들렸듯이 저희도 저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유혹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써 물리치시어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드림으로써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로써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저희만 알고 있지 말고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율법주의에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죄짓지 않고 살도록 노력하게 주님,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